성경 구절 나누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아멘. 지난주에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은 혹시 어느 당이십니까?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예. 그런데 그 전화를 하신 분이 선거운동 하시는 분이 아니고 기독교 방송국 PD였어요. 네. 혹시 민주당을 지지하십니까? 혹은 그 한국당 그쪽을 지지하십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어느 당이십니까? 그렇게 묻길래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예배당입니다. 제가 섬기는 당은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요. 서초동입니까? 광화문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 저는 왕십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왕십리 있거든요. 예, 우리는 그 중간 왕십리입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요. 촛불입니까? 태극기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들이 이제 그 방송국에서 순회하면서 요즘에 너무 양극화되어 있으니까 사랑과 평화의 기도회를 이렇게 이제 순회하면서 방송국 주관으로 인도하는데 그 서울제일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당연하죠? 지금 제 말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죠? 예. 오른손잡이도 왼손 쓸 수도 있고, 왼손잡이도 오른손을 쓸 수 있고,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면 쓰고, 말씀이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이 우리들의 그 삶의 가치고, 삶의 행동인데, 이렇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하니, 예? 당연한 것을 지당하다고 여기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것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북한 쪽에 관심이 많아서 또 그렇게 사역을 했고 또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족을 품고 또 열방을 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저는 일반적인 사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명 그냥 평범하게 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가면 갈수록 이런 사명 가진 자들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혹은 사명 가진 자들도 자꾸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제게 드는 생각은 이제는 이 사명을 정말 끝까지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사명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때로는 이 사명이라는 물건은요, 우리가 뒷걸음치거나 우리가 낙심하여서 주저하거나 할 때 이 사명은 우리를 늘 이렇게 밀어붙여요. 때로는 우리가 또 열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 또 이 사명이라는 물건은 발장 끼고 그것을 멀쩡히 당연한 듯이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한번 가지게 되면 이 사명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소망에 무엇을 가지라? 인내를 가지라고 했어요. 결국은 인내가 없는 이 소망은 진짜 소망이 아니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려다. 이 시대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싶은 자는 많거든요. 하지만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만이 기쁨으로 단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시대에 그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자,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는 이 표현은 단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쉽게 간단하게 사용되는 단어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히브리어로 이중 부정사를 사용해서 어떤 동작의 계속됨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이고요. 단회적인 동작이 아니고 반복적인 지속적인 동작을
사용하는 단어로 써졌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냥 한번 사명 가지고 한번 그냥 불타올랐다가 쉽게 꺼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여기 씨를 뿌린다는 이 표현은 마치 이것을 뿌리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뿌리지 않으면 우리 가족도 단을 거두지 못하고, 혹은 내 공동체, 내 주변의 공동체가 뿌리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씨를 뿌리는 그런 행위를 뜻합니다. 결국은 이 사명은 그저 한번 그냥 탁 달아왔을 때 가지고 또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거는 진정한 사명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씨앗 주머니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 씨앗 주머니를 하나씩 개방해서 하나씩 나눠주고 싶어요. 근데 그 씨앗을 딱 받는 순간 그 씨앗은 어떤 씨앗이냐? 눈물의 씨앗이에요. 그리고 그 씨앗은 한번 받는 순간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혹은 쉬거나 던질 수 있는 그런 씨앗이 아니라, 이 씨앗을 받는 순간부터, 이것을 받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 눈물을 흘리며 지속적으로 절박하게 이 씨를 뿌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겠다는, 바로 그런 자에게 씨앗을 주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씨앗을 받을 사람. 지금 요 순간 정도는 아마 다 받으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 조국 교회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사실은 우리 한국 땅에 제가 1920몇 년대에 그 신문을 보면 그때만 해도 약 50%가, 인구의 50%가 잡곡밥을 먹었어요. 잡곡밥 다이어트하기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먹고 싶은데, 쌀밥을 먹고 싶은데 없어서 잡곡밥을 먹은 사람이 50%고, 쌀밥만 먹은 사람은 한 20% 정도고, 그리고 잡곡하고 풀하고 섞인 밥을 먹은 사람들이 30몇 %예요. 약 5%는 그냥 풀만 먹었던 시대가 1920년대 그 시대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보릿고개라고, 그죠? 보릿고개를 넘길 때는 그것도 그 절반 정도밖에 그렇게 먹지 못하는 시대에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누가 왔습니까? 바로 이 씨앗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한번 씨앗을 받으면 포기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사명이라는 물건은 우리를 늘 앞장서서 늘 인도하고, 때로는 좀 쉬고 싶어도 쉬지 말라고 우리를 땡기는 것이 그 사명이라는 물건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가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팔짱 끼고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사명이라는 물건이에요. 이 물건을, 이 씨앗을 받고 나면 이제 인생 꼬이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꼬인 인생을 지금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아마 나가셔도 되고, 씨앗을 내가 못 받겠습니다라고 하셔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나라가 빼앗긴 이 민족 가운데에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이렇게 우리 민족을 표현했잖아요. 쓰다가 말고 붓을 들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셰익스피어를 못 읽고 괴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갈 수가 없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 하나님의 뜻으로 한국 역사를 보았을 때 정말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그런 한국 역사, 한국 땅에 한국 국민으로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이 사명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그 한국의 역사를 아는 자들은 이 사명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씨앗을 내가 포기할까?
물론 우리 자체만 놓고 보면 씨앗을 안 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을 들고 이 땅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또 한 번 또 다르게 이 씨앗 주머니를 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 한번 좀 살펴보면 저는 특별히 당시에 1800년대 그 아프리카 선교하고 또 1900년대 우리 한국 선교하고도 좀 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1804년에 그 서부 아프리카에 파송된 그 79명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그 영국 선교사 중에서 그 15년 뒤에 살아남은 사람이 14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1823년에 파송된 12명의 선교사 중에 6명은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1년 안에 죽었고, 그리고 그 4명은 그 다음 6개월 뒤에 죽었고, 이제 2명만 겨우 살아남은 그런 케이스예요. 1878년에 최근에 제가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읽고서는 제가 바로 이러한 분들에 의해 가지고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다면 그 씨앗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씨앗을 뿌리고 또 그것이 또 떨어져 가지고 제가 그 씨앗을 가졌다면 제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라는 마음으로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 중에 1878년에 그 메케이라는 그 선교사가 스코틀랜드 선교사인데요. 그 7명 그 선교사가 아프리카 우간다로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6개월 이내에 우리 중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후 또 다른 선교사들이 죽었다는 소식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망 소식을 들을 때 낙담하지 마시고 그 빈자리를 채우도록 다른 선교사들을 속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케이 예언처럼 선교사가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8명의 선교사 중에서 1명이 죽고 또 1년 안에 또 2명이 죽었고 또 2명은 건강이 악화되어서 영국으로 귀국하고 그 나머지 2명은 원주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혼자 남은 이 메케이 선교사도 그로부터 약 한 12년 뒤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왜 수년 안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왜 선교지에 그 아프리카로 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 손에 무엇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이 씨앗 때문입니다. 그 씨앗은 누가 준 씨앗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씩 준 씨앗이기 때문에, 그 씨앗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 선교사는 그렇게 갔어요. 한국 땅에 오신 선교사님도 사실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 우리 여기 울산대 SFC맨들 한 10명이 같이 왔는데요. 시내 그 기독교 유적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바로 특별히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올 때 가지고 온 그 성경책, 이미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그죠? 마가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누가 번역했습니까? 일본에 있었던 이수정이가 일본에 농학을 배우러 갔다가 거기서 산상수훈을 보고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제 미국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씨앗을 가지고 그 복음의 씨앗을 우리 조선 땅에도 좀 뿌려주십시오. 이 조선 땅에 뿌려줄 선교사님들이 없습니까? 그 선교 편지를 보고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수정이가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한국 땅에 왔거든요. 근데 그 이수정은 2년 뒤에 또 죽습니다. 그죠? 한국 땅에 와가지고 죽어요. 결국은 이 씨앗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 반드시 죽음이 일어나고 반드시 고난이 있고, 그 씨앗을 가진 자는 어떻게 보면 그 씨앗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꼬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꼬이게 되는 인생을 점점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어제 이찬수 목사님
이제 그 어떤 모임에서 설교를 이렇게 같이 이제 듣게 되면서 또 이제 같이 이제 그 포럼에 나눔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고신 교단이니까 고신 정신에 대한 포럼을 했는데 이분이 좀 고신을 높이면서도 다 그 직설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고신 정신은 예수 정신입니다. 예수 정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감옥 갔다고 뭐 순교했다고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그 삶 말고는 다른 좋은 삶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 정신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그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가슴 속에 이 씨앗을 가진 자의 이 삶의 자세가 어떠할까? 결국은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죠.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 소리라는 것은 한번 말해지면, 한번 발해지면 소리는 없어져야만이, 그죠? 소리의 역할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귀에 전달되었으면 그게 끝이잖아요? 끝이잖아요? 이게 안 없어지고 계속 나오는 것이 뭐라고 하죠? 아까 이게 막 터질 때 막 소리 막 나오던데 에코라죠, 에코. 예.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는 에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 없어지는 소리. 그리고 광야에서 예쳤다는 거죠. 광야에서. 아주 배부르고 따뜻한 곳에서 어떤 소리를 아무리 바래봤자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다. 신들매를 푸는 자가 누구입니까? 노예고 종이 아닙니까? 예수님에게는 노예와 종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노예가 되는 것도 저는 그것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고 예수 정신을 가진 사람이겠죠. 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씨앗을 가진 자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씨앗 주머니를 가지게 됩니다. 이 씨앗을 가진 자들은 이제 아까 우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과 북한을 또 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회, 이 세상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품는 자는 그 사명이라는 물건이 우리를 이제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제는 사명이 나를 인도하게 돼요. 그 사명이 내 인생을 살게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 씨앗을 가진 자는 그 씨앗이 이제 내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씨앗을 놓는 순간 나는 그냥 됐네 이 사람아 주님 부르시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그 인생들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도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팔짱 끼면서 뭐 그냥 사는군요.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를 질책해하고 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기도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가진 자가 적기 때문에 이 씨앗을 가진 자는 늘 소수예요.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몰라요. 이런 씨앗을 그냥 막 뿌려지는 씨앗이 아닌 거예요. 당시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 씨앗을 뿌리다가 먼지가 많은 지역이고 바람이 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씨앗 때문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혹은 그 바람 때문에 눈물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나 그 씨앗을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고 마치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처럼 이미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볼 수도 없습니다. 뒤에 가족들이
예? 참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해서 여보라고 불러도 쟁기를 잡았으면 그 가족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뒤에서 아장아장 걷는 걸 알면서도 쟁기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씨앗을 가진 자고 바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뿌리는 단어 앞에 꼭 수식어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 없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와 그 고난과 그것 때문에 가지는 상처와 그것 때문에 가지는 오해와 그것 때문에 가지는 일상적인 삶을 내려놓는 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없는 단어가 바로 눈물이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 그 눈물 씨앗을 예수님께서 먼저 뿌리신 그 눈물 씨앗을 가지고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땅에 눈물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또 성장했고 또 아시아에서 우리 또 한국이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만 이대로 우리 조상원이 우리는 이대로 그냥 살겠다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반도 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뿌려서 주님으로부터 씨앗을 받아서 이 조국 땅에 그 씨앗이 뿌려져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다시 그 씨앗을 받았다고 아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주님, 저도 이 씨앗을 받았습니다. 저도 주님처럼 바로 세례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겠습니다. 주님, 이 씨앗이 때로는 감당치 못하는 그런 씨앗이고 눈물로밖에 감당할 수 없는 씨앗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애매한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이 사명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오늘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씨앗을 하나씩 받아가세요. 저는 어제 그저께입니까? 이만갑이라고 우연히 이제 TV를 틀었는데 이만갑에 그 이제 한 탈북자가 나와서 그 탈북자가 그 중국에 이제 유학 갔던 탈북자예요. 제가 보는 순간에 제가 금액인데 근데 이제 거기 명찰에는 진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김진혁. 제 금액인데 중국에 유학 가서 김일성 대학 졸업하고 중국에 유학 가가지고 이 친구가 북한 유학생 독서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북한 대사관에서 소환을 했을 때 쫓기면서 막 검색했는데 제가 그때 북경에 있을 때 한인교회를 열었을 때인데 그 검색가 한인교회니까 저는 이제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피자집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또 영사관 쪽에 연락해가지고 이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간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자기 그 인생을 쭉쭉 푸는데 얘가 딱 보니까 근데 그 보통 본명을 안 밝히는데 사실은 제 본명이 금액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 북경에서 왕증으로 와서 어떤 목사님을 뭐 우연히 만나서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좀 섭섭하더라고요. 예? 제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제가 다 이제 연결했고 또 대사관 쪽에 연결했고 그리고 그 친구가 급하게 나가면서 제 이름하고 그 우리 청년 이름을 거기에 메모를 처리 못하고 갔기 때문에 그 메모로 인해서 제가 또 북한 쪽에서 파견된
사람들로부터 연락도 받고, 제가 이제 처방될 때 아마 좀 영향도 미쳤다고 제가 어제 그제 그걸 느꼈어요. 예? 그 자기는 모르죠. 자기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땅에 와서 막 지금 뭐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도 섭섭하지 않더라고요. 왜 섭섭하지 않을까요? 이 씨앗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씨앗을 가졌기 때문에 안 섭섭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씨앗을 주셨고, 주님께서 내가 뿌린 씨앗에 물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 내가 섭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걸어갈 길에 상처 입을 일도 많겠더라고요. 요즘에는 여러분 목회자 권위가 없잖아요. 그죠? 네. 상처 입을 일이 엄청 많겠더라고요. 저도 SFC, 이제 이따가 이제 교회로 갔지만 SFC는 단과반이고 교회는 종합반이더라고요. 예. 얼마나 누구 한 명이 예를 들면 암 치료를 하면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할 때마다 기도하고 또 연락하고 그 한 명의 영혼, 그건 교회가 크든 작든 관계없는 것 같아요. 예? 그 한 명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근데 그것도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섭섭하게 생각하고 연락 안 하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도 전혀 상처받지 않고 전혀 섭섭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씨앗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씨앗을 같이 우리가 하나씩 마음속에 꼭 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열방을 품고 또 우리 민족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이것은 반드시 눈물의 씨앗입니다. 상처의 씨앗이에요. 남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내가 포기해도 모르는 그런 일들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들도 반대해요. 주변 사람들도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이해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만이 단을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때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 세대라도 단이 거두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통일이라는 단을 우리 민족이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무도 북한에 관심 없는 이 시대에도 그 씨앗을 가지고 눈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선교사들 평균 연령이 54세라고 합니다. 제가 있는 교단에 54세, 저 같은 나이의 선교사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언더워드 아펜젤라가 25살, 26살에 대학 졸업하고 주님 앞에 헌신해서 다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이 씨앗을 품은 자는 주님 앞에, 주님,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광야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없어지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신발을 푸는 노예의 그 존재감도 제게는 너무나 황송합니다. 주님의 노예라. 우리 종이라는 단어를 너무 좀 나이브하게 쓰는 것 같아요. 예, 종 이러니까 아주 그냥 멋지게 보이죠? 예, 사실은 노예 아닙니까? 노예. 주님의 노예로 대우받지 않은 것이, 그것이 우리 속에 슬픔이 돼야 되고, 내가 주님의 노예가 아니라 마치 어떤 개순 장군처럼 혹은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대우받을 때 그것이 감당치 못한 그런 주님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 씨앗을 뿌리는 자, 그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명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이 씨앗들을 내가 평생토록 간직하면서 이 씨앗을 내가 눈물로서 뿌리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제 당대에는 단이 거두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그 단을 맛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 물 떠온 하인처럼
자기는 그 포도주를 지금 마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막 좋다고, 이 얜 포도주인가 막 그러는데 자기는 지금 그것을 지금 떠다준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물도온 하인은 알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 그 연회장의 하인처럼 우리는 그 포도주에 취하고 포도주가 좋다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이 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된 것을 그 아는 자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포도주 만들었다는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것으로 저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퍼다 나누는 그 성김의 삶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대의 눈물의 씨앗을 가진 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